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네 가지 축복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네 가지 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지은평이라고 해요. 복지은평. 그러니까 복지 시절이 은평구에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복지은평. 그러면 복, 지, 지키심, 은, 은혜, 평, 평강.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복지은평을 빌어주는 축복자가 되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받고 받을 만하지 아니하면 그게 내게로 오는 것이죠. 또 남에게 베푸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복지은평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따라서 놀라운 지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하는 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표적 중에 표적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표적입니다. 표적. 영어로다가는 사인입니다. 사인. 표적. 지금 제가 영어 첫 글자가 S자로 시작되는 것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심볼, 두 번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뜻인 sacrifice, 세 번째는 제사라고 하는 뜻을 가진 sacrifice, 네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salvation, 그 다음에 만족, satisfaction, 그 다음에 비밀, secret, 그 다음에 사인이 되는 것이죠. 사인.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첫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사람 보기에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 그건 사람이 볼 때 기적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기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도 인간을 위해서 하신 것, 그게 이제 표적의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드러날 때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수십 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나와 있지요. 혹시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첫째 표적이 뭐예요? 첫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있지요.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신하의 아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지요? 남자 장정수만 5,000명 먹였죠. 물론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약 4배가 돼서 2만 명 이상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심.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하심.
그 다음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 사건은 많지 않고 7가지니까 우리가 암기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포신삼 오바소나, 포신삼 오바소나. 우리 시간은 없지만 한 5번 같이 해볼까요? 포신삼 오바소나, 포신삼 오바소나, 포신삼 오바소나, 포신삼 오바소나, 포신삼 오바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 그러면 그거는 수소 원자 둘하고 산소 원자 하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물이에요. 그런데 포도주는 탄소, 수소 이렇게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 볼 때 여기에 뭐가 더 있어요? 탄소가 있어요. 탄소. 다시 말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졌다는 것은 창조주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물과 같은 의미 없는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 등등을 계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이거는 가장 위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놀라운 표적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 보여주기를 청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진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4번째 표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4번째 표적이 뭐냐? 제사 표적은 뭐냐? 이것은 만물 창조예요. 만물 창조가 제사 표적입니다. 자, 만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만물을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죠?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너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가라사대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리라 하시고 궁창을 만드사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은 전능한 말씀인 것이죠. 이게 만물 창조, 만물 창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세요. 자, 만물 창조 가운데 인간 창조를 보세요. 인간 창조에 대해서 물론 창세기도 있지만 우리가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인간 창조는 신묘막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핏줄의 연장 길이가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10만 킬로미터 이상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미터지요?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10만 킬로미터면 두 바퀴 반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핏줄이 있는 것이죠. 길이가. 또 여러분, 적혈구가 P1cc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P1cc에 놀라지 마세요. 500억 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1억입니다. 그런데 적혈구 개수가 그보다 좀 작은 50억 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5리터인 사람은 적혈구 개수가 25조 개가 있는 것이고 6리터가 되는 사람은 30조 개의 적혈구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죠. 인간 창조. 어떤 인간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머리털 전부 그 DNA 구조가 다 틀린 거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인 것이죠. 또 여러분, 우주 창조를 보세요. 우주 창조.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은하계가 몇 개 있느냐 하면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그 옛날 통계가 1000억 개입니다. 지금은 수천억 개라고 나와 있어요.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마다 한 개의 은하 수마다 한 개의 은하의 수마다 별이 몇 개가 있느냐? 최소한 1000억 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느냐? 별이 몇 개가 있느냐? 최소한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가 있는 거예요. 별이 말입니다. 이 별 가운데는요, 태양의 5억 배 되는 별도 있어요. 태양은 지구의 부피로 볼 때 130만 배입니다. 그런데 지구보다 130만 배 더 큰 태양보다 5억 배가 더 큰 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별은 지구의 몇 배가 될까요? 계산하지 마시고 130만 곱하기 5억이에요. 그러면 계산해드리면 650조가 됩니다. 지구에 650조가 되는 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피대로 값을 매겨서 지구가 1원이다. 그러면 그 별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태양은 130만 원이고 그 별은 650조 원이 되는 거죠. 650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2년 예산이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개수의 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재밌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10의 몇 승이냐? 요건 1000이니까 3승이고, 억이니까 8승이고, 요건 또 1000이니까 3이고, 요건 또 억이니까 8이에요. 그러면 요게 10의 전체 몇 개가 돼요? 22제곱개예요. 개. 그런데 여러분, 1000개의 이제 별을 모래로 바꾸는 거예요. 별 하나를 모래로 바꾸는데 어느 정도 잘게 잔 모래로 다 바꾸느냐 하면 여기에 1cm,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 그러면 1세제곱cm, 즉 1cc가 되죠. 여기에 1000개가 되도록 집어넣는 거예요. 모래를 1000개. 이게 아주 작은 모래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10에 1000개가 빠져나갔으니까 19제곱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학을 좀 아시죠? 산수 좀 아시죠? 자, 1m는 몇 cm인가요? 100cm죠. 1km는 몇 미터지요? 1000m지요. 그러면 1000m는 몇 cm인가요? 10의 5제곱센티미터가 돼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10의 7 곱하기 10의 5제곱센치 10의 5제곱센치 그 다음에 10의 제곱센치. 그럼 보세요. 3제곱센치니까 센치 맞죠? 그 다음에 2, 5 그럼 얼마예요? 7이죠? 그 다음에 요거 5, 10이고 19 맞죠? 그러면 여러분 요것이 10의 7승이고 요게 1km예요. 1km. 그러니까 요거는 제곱킬로미터. 그 다음에 요거는 1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1000만입니다. 10의 7승은 1000만이죠. 100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모래 높이가 1m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나라 중에서 땅 면적이 1000만 제곱킬로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고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미국 땅하고는 비슷해요. 중국 땅은 약 1000만 제곱킬로미터고 미국은 아마 950만 이렇게 될 거예요. 약 1000만이죠. 그러면 중국 땅의 모래 높이가 얼마큼 쌓이느냐? 1m가 쌓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파서 중국 땅에 쌓아도 1m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이런 계산을 해드리냐 하면 이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계산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해운대에 있는 모래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래 숫자를 우리가 셀 수 있을까요? 우리 셀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셀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별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죠. 별을 다 세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사랑해요.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제가 손짓을 좀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 말씀을 암기하십시오. 또 여러분, 시편 147편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다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의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다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엄청난 우주의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거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것도 시시한 게 없습니다. 다 표적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고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계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지으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여러분 욥기 38장에 보면 이 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이 안개도 되고 물이 얼음도 되고 물이 비도 되고 물이 서리도 되고 물이 폭우도 되고 뭐 이런 것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물인데 그 물 변화가 너무 신기롭지 않습니까? 신비한 것이죠. 만물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게 엄청난 표적인 것이죠. 우리는 중국이 크다 또는 미국이 크다 그래요. 강대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 40장 26절 이사야 40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어디에 한 방울 물 같아요?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티끌 같으며 저울의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뭐 오세아니아주도 넓은 의미에서 섬이잖아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것도 역시 섬이잖아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열방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라 빈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제사 표적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제사 표적이. 그러면 여러분 제사 표적보다 더 큰 게 제3 표적이고 제3 표적보다 더 큰 것이 제2 표적이고 제1 표적은 가장 위대한 표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우주만 해도 이렇게 방대한 별들이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거리를 갖고 일정한 질서를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중국 땅에 몇 미터 되는 모래가 쌓인다고요? 최소한 1미터입니다. 요새 과학은 이것이 천억이 아니고 수천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천억, 4천억 그러면은 12배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이 엄청난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면에서 이 표적을 잘 아셔야 돼요. 이 표적을 잘 배우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봐야 되고 지극히 광대함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50개가 있는데
맨 나중에 있는 맨 마지막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거기 보면 성소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권능의 궁창을 바라보고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님의 능하신 창조를 보고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영광의 찬송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표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